오늘 우리 한결이가 예비 부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행복.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만두 먹을 때. 또 요즘에 마라탕 유행이잖아, 그렇죠? 마라탕 먹을 때, 데이트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어떤 행복입니까? 우리 한결이가 예비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내가 만두 먹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결이가 예비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 저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그렇죠?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우리 옥현이와 지영이 가정이 늘 마음이 가난한 가정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 자신감, 내 노력, 내 국리,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정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가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내가 마지막일 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영이가 이제 청년교회를 떠나도 우리 교회에 있을 거니까 별로 아쉬우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척 아쉬워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기는, 우리가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매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저 두 사람을 통해서 늘 그 간증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두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골로새서, 그쵸?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자, 끝에 서로 끝나는 거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뭘 가지고 편지라 그래요? 편지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쓰는 글이에요, 그쵸? 일기처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이나 시처럼 막연한 대상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글도 아니죠. 일기는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글을 받는 수신자, 대상이 있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보니까 13장 23절에서 25절은 분명히 이 히브리서가 편지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편지.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시작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것도 밝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따가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첫 장에 이 편지는, 이 글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글이다라고 하고 수신자 또 발신자가 분명히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히브리서에는 보내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도입부가 생략됐으니까 당연히 서로 간에 인사말도 없겠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요, 1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 시간에 많이 늦었을 때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예배 시간 늦게 왔어요, 그쵸? 예배 시간 늦게 왔는데 오자마자 보니까 앞에 기도 순서도 지났고, 그쵸? 찬양 순서도 지났고, 특성 순서도 지났어. 바로 오자마자 설교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말씀까지 가기 전에 이 히브리서의 전반부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나 하면은 형식적인 예배의 무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교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특별히 고대 시대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항상 바쳤어야 됐어요. 그렇죠? 양을 바쳐야 돼요. 그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피가 정말 그런 효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희생 제물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고 내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헌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야말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주일에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주말에 해야 될 일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예배는 무효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얘기일까요? 전반부는 모여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unless,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백날 나와도 소용없다. 그 예배의 무효성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10장 말씀은 보니까 오케이, 예수님 뭐 믿는 공동체라고 이제 전제를 하더라도 이제 지금 10장에는 갑자기 이게 전환이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그나마 형식적인 예배조차도 형식적인 자리에, 형식적으로라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이 10장 25절 말씀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라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 아예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부적인 이유가 됐던 외부적인 원인이 됐던.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3개월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제한된 지금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3주 전부터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2달 넘게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되죠.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원인이 됐던지 간에, 그것이 바이러스가 처음 원인이 됐던지 간에 뭐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내가 익숙해졌기 때문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방역을 이유로, 그렇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면은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한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날이 가까워졌음을 알아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볼 때 우리는
그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자, 그날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적어도 그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도 하셨지만 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어요.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 날이에요.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면서 이제 곧 심판이 올 거야 하고 이제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거 저런 멍텅구리가 어딨어. 바다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콧웃음을 치고 조롱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바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교회 밖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성가대를 하고 또 찬양단을 했지만 또 소그룹 리더를 했지만 하나님 만나는 경험 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한 친구들, 그날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위기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아직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언제예요? 그렇죠? 벌써 200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떠나실 때는 나 금방 올게 하시는 것처럼 떠나셨거든요. 근데 벌써 2000년이나 걸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여태 안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15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에 잠깐 장사하러 갔다가 아니면 외교하러 갔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인디비주얼한 개인적인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150년 전이거든요. 그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래서 심판하신다면, 방주에 들어오라고 할 사람들,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든 불로든 심판하셨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지난 150년 전 우리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슬람권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아직도 오지 세계 각각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가 되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보니까 너희가 모이는 것보다는 모이지 않게 될 때가 되면, 그것이 내부적인 요인이든 외부적인 모이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지면 그때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24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날이 가까우면,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우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미혹하는 이름들, 신천지 교인들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쵸? 아주 열심히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듯하거든요. 그렇게 미혹당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건 지식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미혹하는 영들이 신천지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단 교회, 신천지 교회 가 있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사탄은,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를 미혹해요.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죠? 오늘날 세태와 풍조를 통해서 동성애도 그들의 인권이니까, 그들의 권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는 등,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때가 되면,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아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또 24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에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제가 90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냉전 시대라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군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지만 구소련, 소비에트 연맹하고 미국하고의 큰 대결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냉전이 끝났다. 그래서 자유롭게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우리가 함께 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 선명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신냉전 체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아주 일찍일발이에요. 어디선가 전쟁이 지금 일어나려고, 또 일어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갑자기 한여름에 우박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죠? 기온의 변화로 빙하가 내려서 지금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요.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있고요. 눈을 흘기고 있고요. 쳐다보지 않으려고,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때, 미움이, 서로가 서로를 적처럼 여기는 그러한 때가 되면, 이것을 무슨 사인으로 알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우리 아버지 어떡하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남편 어떡하죠?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아직 사실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그렇죠? 어떨 때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상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 모이기를 패하는, 그렇죠? 예배드리기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여러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왔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내 애쓰다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제 enough. 그냥 우리가 모이는 걸로만 끝나선 안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제 환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은 자들은 알곡으로 남을 거고요. 겪어서 이겨낸 자들은,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조차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끝까지 그 편에 서겠다고 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체포될까 봐,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병 걸릴 것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도 불법이 되는, 그렇죠? 제한되는, 제한받는 어떤 형태이든지, 우리가 2년 전에 어떤 형태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될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힘든 때가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요. 체포당할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 쳤던 그가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방 땅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우리의 활동, 우리가 어디 직장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거나, 그렇죠? 이 모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리더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목사님에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카톡으로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그래서 나와 있는 여러분, 첫째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인지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잠깐 남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럴 때 모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 한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아쓰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100점을 맞았대요. 중학교 2학년짜리 간증이에요. 그 친구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들랑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그가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그 말씀, 어린아이가 그 말씀 붙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아이의 삶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일어난 것을 그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신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회사들 다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 회사는 튼튼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툭 건드시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한참 발전하다가 IMF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학기술이,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아기도 인공수정으로 낳을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이 아니라 남의 뱃속에다, 남의 다른 여인의 자궁에다가 아이 그 수정된 걸 넣어서도 키울 수가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제는 한나의 기도가 무색한, 그렇죠? 아기 못 낳던 한나의 기도가 무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코로나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전 세계가,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은 중세시대에 일어나는 일, 역사책에 나오던 이야기를 21세기 최고의 과학이 지금 발달한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릴 수 있는 때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해라,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 초대장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초대장을 여러분 받고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세요.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찬양 끝나고 가야지 하지 마시고요, 예배 전부터 와서 미리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온전한 10의 1조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0의 1조도 하시고요, 물질의 10의 1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걸 추상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말라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대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라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는지 두고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구장창 성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내가 헬플리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 또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얘기해줘서,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고, 예수님 믿어도 깊은 물속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깜깜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만남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코로나 사태가 와고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알겠죠. 그때 우리가 이겨내, 아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온전히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드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온전히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감사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내 신앙도 내 정체성도 팔아먹고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소그룹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 예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마다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공예배가 회복되지만요, 또 다시 어떤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어려우게 될지 여러분 그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그때 됐을 때 여러분 혼자 앉아서도 내가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도 트레이너가 있어야 운동이 잘 돼요. 혼자서 잘 안 돼. 그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함께 중보기도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때에 가서 가정마다 여전히 가정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에 미리 준비해서 지금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예배하죠? 여러분 혼자 시작하세요. 혼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현주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신앙에 양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하세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나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시고 나를 만져가시고 고쳐가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지금 키워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저 사람을 평가하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지금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얽혀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린 것처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셔서 이 막힌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만남은,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신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무효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도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모여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를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평제일 청년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담에서도상의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방해가 우리를 휘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순종하여 나와 머리 숙여 엎드려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찾아가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만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우리 부평제일 청년교회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삶에 어떤 하나님 장애가 찾아와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쓴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뽑아내어 주셔서 하나님 그 쓴뿌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를 인내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